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탄식을 받으시되 이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기에 땅에서의 슬픔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멎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오랜 기도 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의 은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라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에서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라며 싸움되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이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립니다. 삶의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0일 주일 예배는 50명 미만으로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하여 3층과 5층과 1층에서 3층과 5층과 1층에서 예배 인도자를 포함해서 50명 미만, 즉 49명까지 8시와 10시와 12시에 드리게 됩니다. 8시와 10시와 12시에 단 10시 예배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전히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하고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안내 입구에서 지정해 주는 지정 좌석에만 반드시 앉으셔야 됩니다. 열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일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예배당에서 역시 50명 미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층에 50명, 5층에 50명, 새벽 예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20일 주일 예배 3층과 5층과 1층에 각각 50명 미만으로 8시와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예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예배당에서 50명 미만으로 실시합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을 철저히 함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며칠 전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우화, 옛날에 어떤 생쥐라는 내용입니다. 깊은 숲속에 돌을 닦고 있는 마술사가 있었다지요.
돌을 닦는데 갑자기 어수선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작은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지요. 생쥐가 고양이가 되었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그 고양이가 개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요란한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개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지난번에 드렸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호랑이가 된 그 생쥐가 으스대며 다니는 통에 숲속 동물들이 모두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호랑이를 찾아가 나무랍니다. 너는 본래 호랑이가 아니라 생쥐가 아니었냐? 과거에 쫓기던 생각을 하고 숲속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라고 나무라였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나무라는 도사를 싫어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도사가 싫습니다. 도사를 물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도사는 그 까부는 호랑이를 다시 생쥐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생쥐가 된 호랑이는 숲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세상에 이런 도수를 부리는 마술사는 없으니 좋은 얘기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듯하지만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두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생쥐였는데 호랑이가 되었다고 으스대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졌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실 때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 가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잘라버리신 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손질이 필요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입은,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열매 맺는 가지로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라도 잘라버린 나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오해했습니다. 잠시 후면 도망치고 부인할 그들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와 줄기에서 잘라버린 가지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라버려진 가지나 베드로처럼 붙어 있는 가지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붙어 있는 가지인지 떨어져 있는 가지인지 애매모호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라나야 할 것이 많습니다. 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는데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지극한 권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하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과 전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거한다는 말이고, 거한다는 말은 곧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어떠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할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불에 던져져 태워버려집니다. 가지처럼, 쓸모없는 가지처럼 잘라져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열매 맺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오래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툴지만은 이 사랑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보이는 열매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처럼 외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고 나에게 붙어 있으니 나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고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영양분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나무 줄기에 붙어 사과를 맺고 배나무 가지는 배나무에 붙어 배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부터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하고 둔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 주여, 오히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행여 실수했어도 연약했어도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그러나 이미 하늘에 속한 자요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에 속죄함을 받은 성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제한적이지만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내일은 이제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와 흩어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 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